제가 창세기 강의를 한 2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번 주에 끝났습니다. 오늘 창세기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사무엘상 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설교 들으시고 마지막 사무엘상 31장 설교 들으면 그 다 들은 거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오셨으니까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원래 성경이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어디에 기록이 됐습니까? 양피지 두 마리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어는 아주 독특하게도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사랑해요 하면 시얼 리얼 리얼 사랑해 희영 이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음이 없으니까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후대에 이제 모음을 이렇게 표시했긴 했지만 그래도 그 모음을 풀어서 다른 말로 다른 언어로 이렇게 다시 번역을 하면 그 히브리 성경의 2배가 되는 양만큼 성경이 이렇게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히브리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했을 때 이 사무엘상하가 기존에 한 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큰 내용의 글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후대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나눠졌지 원래는 이 사무엘서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제가 성경을 가르칠 때 항상 그 성경을 배우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글을 누가 지었느냐라는 거예요. Whose writer? 누가 이 책을 지었느냐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Whose reader? 누가 이 책을 처음 읽느냐? 이게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사무엘상은 누가 지었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 아쉽게도 이 사무엘상은 누가 지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저자 미상이에요. 사무엘상이니까 사무엘이 지었겠지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하지만 사무엘상이 나중에 보면 사무엘서를 읽어보시면 사무엘이 나중에 죽는 얘기가 나와요. 사람이 죽었는데 계속 글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사무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기록하지 않았겠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문헌을 통해서 사무엘서는 누가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그러한 책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성경의 어느 곳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사무엘상하는 누군가가 지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글을 누가 읽느냐라는 것은 이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시면 이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준 책이구나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무엘상하에 나오는 이 책을 읽는 사람, 가장 먼저 읽으라고 써서 줬을 때 그것을 읽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 그 이후의 그 시대를 후기 왕정 시대라고 좀 어려운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후기 왕정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준 책이 바로 사무엘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죠. 그 엄마가 밧세바잖아요. 그 유명한 밧세바의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죠.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이고 두 번째가 다윗이고 세 번째가 솔로몬 왕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두 나라로 쪼개십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남쪽에 있는 나라를 남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볼 때 19명의 왕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19명의 왕과 20명의 왕이 나왔던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준 책이 바로 사무엘상하에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독자의 범위를 좀
피워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글은 물론 솔로몬 왕 이후에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준 책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근데 그때 잡혀갔을 때 이 사무엘 상하를 읽으라고 준 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읽어보면 포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읽기에 딱 알맞은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튼 이 사무엘상을 읽는 독자는 다윗 시대 때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솔로몬 왕 시대 때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어떤 시대 때 사람입니까?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나온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으라고 준 책이 바로 이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내용의 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당시 이 사무엘서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을까요? 못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상하를 좀 읽어보신 분들은 좋은 얘기도 나오지만 별로 좋지 않은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하를 읽고 있는 이 독자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살았냐면 대부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상하가 기록되어 있던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암흑기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적인 암흑기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 사사시대가 바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의 살고 있었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9명이 왕이 나왔는데 그 19명의 왕들이 다 못된 왕들이에요. 제가 말하는 이 못된 왕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왕들이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더라. 그리고 남유다에 있는 20명의 왕 중에 그나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왕이 한 8명 정도가 있거든요. 뭐 히스기야라든지 뭐 하여튼 이렇게 좀 한 8명 정도,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요시야라든지 이런 아주 유명한 왕들이 몇 명이 있긴 하지만 그 외 나머지 모든 왕들은 다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 사무엘상을 읽을 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때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다 이 시대 때 사무엘상하가 있었던 이 책을 읽으라고 준 그 시대 때 있었던 선지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그리고 여러분 쭉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남,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서, 말라기 그 뒤에 나오는 소선지사 12명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언제 나온 사람들이냐? 바로 이 사무엘상하를 읽고 있는 그 시대 때 나온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느냐? 제발 좀 please 어떻게 하라고? Repentant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제발 좀 돌아오라고. 네가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살아가지만 이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내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어떻습니까?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끝까지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쫄딱 망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들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 사무엘상하를 딱 읽어보시면 느낌이 사무엘상에는 무슨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까? 뻔하죠. 너희들이 세운 그 왕은 사람이 세운 왕들이 아니고 누가 세운 왕이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제일 먼저 타락한 사람이 누구게요? 왕이죠. 제사장들이죠. 선지자들이죠. 그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먼저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은 보지도 않고 그냥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상의 내용에는 네가 지금 세운 그 왕들은 솔로몬 왕 이후 시대 때 수많은 왕들이 세워지거든요. 그 왕들은 사람이 잘나서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고로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왕권을 가지고 언약의 왕의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상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께 바로 서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바로 서고 요시야 왕이 바로 서고 요아스 왕이 바로 서고 하나님께 바로 선 왕이 있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며 살아갔던 왕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께 심판받고 일찍 죽는 그런 모습들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인은 누구다? 왕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어떤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라고는. 여러분, 제가 이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언제 또 얘기했습니까? 제가 주구장창 창세기 야곱을 설교할 때 얘기했잖아요.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야곱스러움으로 자기 머리를 굴리면서 그래 살지 말고 이 모든 세상을, 네 인생을 주권하고 계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바로 네 인생의 주인이니까 너는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제발 좀 살면 안 되겠니 야곱아? 하면서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터치하시잖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기도 하고. 그 얘기가 창세기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에 나왔던 그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사무엘상에도 보니까 나오네요. 성경은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다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 아, 그렇구나. 창세기 때 그때 그 야곱 그 하나님이랑 이 사무엘상 시대 때 있었던, 이 사무엘상 시대 때 살았던 그때 그 하나님이랑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고로 너는 내 말을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상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을 읽고 있는 독자, 그러니까 사무엘상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솔로몬 왕 이후로 나온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무엘상은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사사시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몇백 년 전에 앞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사사시대 때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랑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에게 읽으라고 준 이 사무엘상 이 책을 읽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이랑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살아가고 이 사무엘상을 읽고 있는 그 사람들도 또한 어떻게 해요? 사사기 때 살아갔던 그 영적인 암흑길을 걸어갔던 그 모습을 그대로, 그 못된 거는 또 아주 잘 배워요. 사람들이 사람 특성상 좋은 거는 잘 안 배워, 못된 거는 너무 잘 배워.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아빠가 제일 가지고 있는 그 들어온 것을 그 아들이 그대로 담는지. 여러분 별로 경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래요. 제 아들이 저의 그 추악하고 들어온 그 습관들을 닮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깜짝 놀래요. 왜? 나는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우리 아들은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에?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상을 읽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이랑 사무엘상이 기록되어 있는 그 시대, 그 배경이 되고 있는 그 시대랑 어떻게 해요? 시대적 상황들이 너무나도 비슷하고 너무나도 똑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사무엘상이 기록된 그 시대를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던 시대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사사시대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여러분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가나안 땅을 막 정복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12아들들에게 어떻게 해요? 레위 지파만 빼고 다 땅을 나눠주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그 땅 너희 거니까 잘 지키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사는 7족속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했어요. 절대 살려두지 마라.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그대로 순종합니까? 아니면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귀찮거든. 저 산 위에 저 살고 있는 그 무슨 족속, 너무 힘들거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막 그냥 우리 그냥 평평한 땅에서 살면 됐지, 뭐 편하게 살면 됐지, 굳이 올라가서 또 저 사람 또 죽이고 그 땅 우리가 취할 필요가 있느냐? 야, 대충 살자. 그냥 막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지.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 그 사람들은 뭐 땅도 조금밖에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살자.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어떻게 해요?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 안 들으니까 계속 괴롭히고 침략하고 식량 다 뺏어가고. 여러분,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사사기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50년 동안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에 있는 많은 이방 족속들에게 고통을 받는, 특히 블레셋 족속에게 너무 고통을 많이 당하는 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 때 내용에 나오는 모습들이었다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럼 그 사사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괴롭게 살고 있을 때, 그래, 네 한번 맛 좀 봐라.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고, 이삭에게도 약속하고, 야곱에게도 약속하고, 모세에게도 약속하고,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고,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도 세겜에서 한 번 또 약속하고, 또 두 번째 끝났을 때 또 한 번 약속하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줄게. 하지만 네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내가 너에게 심판할 거야.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거든요. 그 놈의 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못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 누구를 보냅니까? 사사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사사, 목사, 변호사, 그것처럼 사사를 보내는 거예요. 영어로 judge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가 하는 일은 때로는 전쟁에 나가는 장군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왕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선지자 역할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사사였거든요. 그 사사를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그 사사가 몇 명이나 나옵니까? 11명이나 나와요. 온니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손까지. 여러분, 삼손이 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11명의 사사를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50년 동안. 그런데 여러분, 그 사사 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사를 보내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 돌아와요. 근데 조금 있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다시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또 심판을 주시고, 또 그 심판 받으면 하나님 너무 못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럼 또 하나님 또 사사를 보내주고, 그럼 또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래 또 잘 먹고 잘 살다가 또 사사가 죽으면 또 그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계속해서 350년 동안 11명의 사사가 반복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내용이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시대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배경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를 결론 짓는 구절이 하나 나와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21장 2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를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방 족속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면 다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옛날에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시대, 그 시대가 지금 이 사무엘상에 기록되고 있는 시대의 모습들이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라고 그랬잖아요. 11번째 삼손이 나오는 얘기가 16장이 나와요. 그러면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까지가 사사기가 있거든요. 그럼 17장부터 21장까지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여러분,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 지파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미가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집에 어떻게 해요? 가정집에 점치는 사람으로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 사사 시대 때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11조를 레위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데 안 줘.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돈을 줘?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는 땅도 없고 곡식도 땅도 없고 농사도 짓지도 못하는데 오로지 12지파가 주는 11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니까 11조를 안 해.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이 어떻게 해요? 각계 전투하는 거예요. 막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 노릇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점치고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이 첩을 두어서는 안 되는데 레위 지파 사람이 첩을 둔다는 얘기가 그 사사기에 보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첩이 또 바람이 났네요. 그 바람난 그 첩을 또 데리러 가요. 레위 사람이 또 데리러 가요. 데리러 가서 또 겨우 설득해서 데리고 와. 그리고 데리고 오다가 그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성읍에 들러서 그 여인과 자고 있는데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야 그 너희 마누라 나한테 내놔라. 우리가 성폭행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레위 지파 그 첩을 데려가가지고 밤새도록 어떻게 해요? 그 몹쓸 짓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레위 첩이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가 자기 첩을 12조각으로 나눠가지고 12지파에게 보내요. 베냐민 지파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가만히 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11지파랑 베냐민 지파하고 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된통 또 져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다 없어지는 또 그런 역사들이, 그런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가 망했으니 쉽게 설명하면 목사가 옆에 세컨드 두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됐겠어요? 여러분 그 나라가 제대로 돌아갔겠어요? 그 이야기를 사사시대 때 그 이야기가 나타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적인 그 배경이 어떻게 그대로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있는 그 내용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루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2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은 한나요 한 사람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여러분 이제 통밥으로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역대상 6장에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 족보에 보면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와요. 고핫 자손의 레위 지파의 소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사시대의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타락한 그 모습들이 사무엘상 1장에 그 레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을 통해 계속해서 연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가나도 마누라가 몇 명? 2명이네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시대 때 일부 일처제를 허락하셨지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마음이 얼마나 죄악이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냥 또 2명, 3명, 4명 이래 두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원래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제도는 일부 일처제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이 목사가 또 세컨드를 두고 있네요. 첫째 부인은 한나고 둘째 부인은 브닌나라고 지금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근데 여러분 오늘 결국에는 이 엘가나라는 사람도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매년마다 절기를 지켜나가고 또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긴 해요. 하지만 이 엘가나도 어떻게 해요? 그 시대가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 목사가 세컨드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았던 시대가 이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2절에 보시면 한나 이름이 먼저 나오거든요. 첫 번째 부인이니까. 근데 나중에 뒤에 가면은 브닌나 이름이 먼저 나와요. 나중에 한나가 뒤에 나와요. 그 왜 그럴까요?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서 집안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열애되고 왕따 됐다는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이름의 순서가 바뀌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우리 한국 민족하고 비슷해서 여자가 시집 와서 아이를 못 낳으면 어떻게 해요? 칠거지약 중에 하나예요. 바로 쫓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가 시집을 왔는데 애를 못 낳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가족들이 한나를 다 싫어하죠. 근데 분인나는 애를 쑥쑥 잘 낳아. 그러니까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분인나를 좋아하고 한나는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4절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5절 한나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좀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임신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뭐 여성적인 그런 어떤 몸의 그 이상 때문에 뭐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 산부인과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한나의 임신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시집을 온 여인은 사랑하는 남편을 통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그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집안 사람들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많이 낳으면은 그 여인의 그 위상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낳은 그 자녀를 통해서 어머니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시집을 간 여인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조차도 누가 맡고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한나의 행복을 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자신이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현실 때문에 분인나라고 하는 그 둘째 부인한테 어떻게 해요? 구박 아닌 구박을 받는 거예요. 애 못 낳는 여자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 못 낳는 여자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받을 여인이요, 하나님께 저주받을 여인이요. 그러면서 분인나가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이 한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한나가 밥도 못 먹고 계속 우는, 여러분 밥 못 먹고 우는 증상 뭐의 초기 증상입니까? 우울증의 초기 증상이죠. 디프레션의 초기 증상이죠. 이 우울증 오는 사람들 맨날 슬프고 밥도 안 넘어가고 그게 우울증 초기 증상이잖아요. 그 우울증 초기 증상이 지금 어떻게 이 한나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누가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를 갖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어떻게 해요? 그런 고통을 받게 하시고, 심지어는 그 우울증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나를 통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6절, 7절,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취함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8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하나님께서 한나의 임신을 막으면서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둘째 부인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힘들게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분인나가 지금 격분했다는 걸 표현을 쓰잖아요. 이 격분했다는 말을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라함이라고 하는 뜻으로 나오거든요. 이 라함이 무슨 뜻이냐면 천둥치다가 라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인나가 한나만 보면 천둥을 치는 거예요. 뭐 좀 죄송한 표현인데 야이 뭐냐 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하여튼간에 그냥 막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막 쌍수를 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한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천둥이 치는 것처럼. 그만큼 분인나가 한나를 미워하고 싫어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 엘가나라는 남편이 분인나를 더 좋아해요, 한나를 더 좋아해요? 한나를 더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 열받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더 많이 낳았는데 내 남편은 나보다 누구를 더 좋아해요? 한나를 더 사랑하고 좋아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남편의 엘가나가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울고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굶고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래 슬퍼하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라고 남편이, 이 엘가나가 참 멋있는 남편인 것 같아요. 이 한나를 어떻게 해요? 위로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위로를 받고 있는 그 한나가 남편의 위로를 받고 있지만, 여러분 그 엘가나의 위로가 한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요, 못해요? 남편의 그 사랑스러운 위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요, 못해요?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들고 한나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남편이 위로해도 그 위로가 자기 위로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들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바로 만군의 여호와 앞에 나가 그 기도하며 통곡하더라.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 한나의 기도의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들고 누구에게 나가는 게 상식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사무엘 시대의 그 사사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가요? 사람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상을 읽고 있는 후기 왕정 시대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통곡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한 여인, 그 한나를 어떻게 해요?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임신 못하게 하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한나를 결국에는 누구에게로 인도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네가 문제가 있느냐? 그거 가지고 끙끙 앓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사사시대의 그 영적인 암흑기에 살아가고 있느냐? 네가 그 끙끙 앓고 그래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 그걸 들고 누구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 한나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 사무엘상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 그 사무엘상에 있었던 그 시대적 배경에 있었던 그 영적인 암흑기인 사사시대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한나가 뭐라고 기도했느냐? 그 내용이 10절과 11절 12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1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한나의 기도, 한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은 맞아, 주님 내가 정말 한나처럼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면서 내 문제를 들고 나가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면 그래 내가 줄게, 너희 그 애통함을 봤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더라. 그게 바로 한나의 기도더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은요, 주님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할 테니 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는 식의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기도의 패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2절에 말씀해 보시면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랫동안 기도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오랫동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그때 있었던 그 제사장은 타락한 제사장이겠어요? 아니면 바로된 제사장이겠어요? 타락한 제사장이죠. 사사시대니까. 그 엘리 제사장도 타락한 거예요. 그 한나가 중얼거리면서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네가 대낮부터 그래 술에 취해가지고 그래 중얼거리냐? 그 왜 그렇게 이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했냐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왜 엘리 제사장이 이런 말을 했을까? 그 당시에 하도 타락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다 포도주를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주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포도주는 어떻게 해요? 홀짝홀짝 자기가 다 마시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안 드리고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술을 마시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 하나님 성전에서 대발대발 소리 지르면서 어떻게 해요? 행패를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 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보기에도 한나가 그렇게 술을 마시고 어떻게 해요? 주절주절 거리는 모습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한 삶을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네가 왜 그래 술이 취해서 그 중얼거리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녀의 대답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술 취해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그 비참한 심정을 주님께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고 지금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담대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같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한나가 기도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거창하게 내가 이 타락한 이 민족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리라,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나가 기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이 타락한 나라가, 이 타락한 민족이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심령 가지고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엇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그냥 철저하게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나가 처음에는 자기의 그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더라 라는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랑 한나랑 그 심정이 뭐였다? 통했다라고 1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한나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나갔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더라. 한나가 그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 하나만 주세요. 제가 지금 너무 고통받고 있는 것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 모습이 안 보이세요? 분인나가 맨날 나만 보면 천둥처럼 소리 지르고 미친 삐라고 얘기하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애 못 낳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거예요. 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제발 저에게 아들 하나만 주세요,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한나야, 네가 그렇게 아들 하나 없는 것 때문에 많이 가슴이 아팠구나. 근데 나는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하나가 필요한데 그 주의 종이 없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단다. 나의 마음과 내 심정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주의 일꾼이 하나 있었으면 너무 좋겠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나가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주의 종이 없군요. 그래요 주님.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아들 하나 주세요. 그러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타락해가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들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나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심정이 통했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 아들 당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마음이라도 변하지. 주님, 그때는 너무 심각해가지고 제가 그래 말을 잘못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냥 데리고 살고 결혼하다가 나중에 나이 한 50대에서 그때 목회하게 만들게요, 주님.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하고 들어갈 때 얼굴하고 나올 때 얼굴 틀리다고. 어느 부모가
하나님이 아들 주시면 그 아들 내가 100%다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는 그 고통스러운 그 마음들을 경험했잖아요. 한나는 그 임신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그 막으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고통받는 그 모습들을 경험한 자매였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 달라고 이 마음들을 좀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말씀의 종이 없어서 가슴 아파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본심을 한나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한나가 애도 많이 낳고 그 아들 하나 있고 없고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면 이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 못하죠. 처음부터 아들이 없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똑같다는 것을 이 한나가 기도하면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과감하게 기도하면서 그래요 주님, 아들 하나 주시면 이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주의 종으로 제가 드릴게요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애초에 처음부터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이 없었다면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나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는 고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없어서 수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고난받고 상처받고 우울증 증세까지 가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본심을 알아라고 그런 환경들을 한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는 기도요, 하나님의 본심을 찾아가는 기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고통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것이 한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와가 이거 해 주시옵소서 저거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기도, 우리 주님과 우리의 심정이 통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뭐 이런 거창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는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와 우리의 개인적인 고통과 우리의 개인적인 상처를 가지고 나가면서 기도하죠. 그래야 기도의 자리에 나오잖아요.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럼 누가 기도하러 나오겠어요? 누가 기도하러 나오겠어요? 사업이 망하고 내 몸에 암덩어리가 생기고 자식들이 다 거식이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에 내 것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어떻게 해요?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구나. 바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나가는 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영적인 교훈의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정이 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일단 기도하러 나와야 돼요. 도가 되든 뭐가 되든 일단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내가 고통을 들고 내 개인적인 고통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되고 이신전심이 되고 그때 어떻게 해요? 아,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들을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한나가 나중에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아들도 낳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 11번째가 삼손이고 12번째가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세웁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를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심정을 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깨달아 그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냥 치유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간증들이 여러분들 일주일 삶을 살아가실 때, 기도하실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그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래요, 한나가 처음에 아들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게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주님,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한나야, 니는 아들이 없어서 고통스럽구나.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주의 종이 하나님 없는 거 보고 너무 고통스럽더라. 이런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들의 심정이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바뀌고 내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흐름이 바뀌어서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감사 돌리는 그런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나처럼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기도의 모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한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원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